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어둠 속에 세상의 염려와 지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듣지 못했었던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다 라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방금 전에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잠비아 형제 자매님들의 찬송을 보면서 우리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아래 보이는 세상 동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좋다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또 탁 트인 바다에 가가지고 끝없이 펼쳐진 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야, 좋구나. 평상시에 하루하루 찌들어서 살아가는, 뭔가 자도 피곤한 것 같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그런데 그런 해방감을 느낄 때 좋다 이런 감정이 느껴지죠. 또 오감을 만족시킬 때도 우리가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눈앞에 두었거나 아니면 막 땀 흘려서 운동하거나 일을 한 다음에 샤워하면서 그걸 다 씻어버릴 때 야, 좋다 이런 생각. 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던 일이 마침내 성취되거나 이뤄냈을 때, 이런 때도 좋구나라는 감정이 들고, 또 관계 안에서도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이 아이를,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자녀가 처음으로 발을 띄었을 때 아빠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 나가서 꿋꿋이 잘 서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야, 좋다라는 생각을 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순간들은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와 고민과 허물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야, 좋다라고 하는 순간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야, 좋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좋다는 사람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본문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야, 좋구나는 바로 당신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닮은 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자기를 닮도록 창조하셔 놓고 그것을 야, 좋다 하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이 아기를 기르는데 종종 교회 식구들이 이제 안아주죠. 어떤 집사님이 안아주면서 잠깐 안아주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서, 금방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부담스러워서 못 안아주겠다. 이 아기가 얼굴을 빤히 자기를 쳐다보는데 마치 전도사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전도사님을 안고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우니 빨리 가져가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닮은 꼴이라고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고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이 세계 안에 자기의 닮은 꼴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순간에
자기를 닮도록 맨 마지막에 신경 써서 만들어 놓았을 때 이 온 세계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다섯,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만드신 맨 마지막에 이게 창조의 정점이라는 듯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모든 존재들만 존재했을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마침내 두 발로 이 땅 위에 서서 나타났을 때 모든 피조물이 느낀 것은 영광스럽다라는 거였겠죠. 와, 저 피조물은 뭐길래 하나님을 닮았지? 영광스럽구나.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했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한 번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이것은 영광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닮은 꼴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안에 자신의 영광을 담으신 이야기, 그들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 그 그림을 그리시며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 곧 영광에 관한 본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의 권리는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말을 거의 누구나 합니다. 현대인이라고 한다면,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근거를 물으면 사실 그 근거가 대답이 매우 궁색합니다. 귀하니까 귀한 거지, 인간이 가장 고등 동물이잖아, 문화를 이루고 살잖아.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면 대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성경에서 비롯된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강해서 존엄하다, 정말 그럴까요? 사자가 사슴보다 더 존엄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이 강하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더 존엄하다, 그럴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IQ가 높으신 분들이 나머지보다 더 존귀한 분이라는 얘기인데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그냥 존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왜 존엄한지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닮아서, 창조주의 영광을 닮은 유일한 존재라서 그 인간의 존엄함을 피조세계 그 어떤 것도 무시하거나 짓밟을 수 없다. 심지어는 같은 인간일지라도 같은 인간을 짓밟을 수 없다. 같은 인간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닮은 꼴을 밟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진리를 배우고 나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끊임없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해봐도 그 싸움은 끝없는 싸움이 되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인간됨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뭘 더 입혀줘서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 더 주어서 더 고급 요리를 주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줘서 그 사람을 더 존엄하거나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따라하십시오. 닮았네, 닮았어. 하나님 닮았네. 이렇게
종종 해주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끝나지 마시고 그 한숨이 쉬어지면 바로 그 뒤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닮았네, 닮았어, 하나님 닮았어. 이 말은 우리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닮았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담은 존재들이다. 뭘 더 해주고 뭘 더 입혀주랴.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질 수도 잃을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이 발가 벗겨져서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사실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을 보아도, 아무리 노숙인 같은 자를 보아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서 그를 존대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군가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권세를 행사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합니다 한마디 하니까 세계가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민족은 우리 민족이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한탄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세력은 야, 이제 살판 났구나. 또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이 철수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미국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만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다스림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의 권세가 행사될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위임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방식으로 온 땅을 다스리려 할 때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끝부분에 보시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고대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날개가 있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공중을 다스리고, 아가미가 있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바닷속을 다스릴 수 있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겠죠. 과연 육해공, 모든 공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지으셨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말,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스림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헛된 것에 의해 다스림 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닮은 꼴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영의정을 일컫는 이 별명 같은 명칭이 있죠. 바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입니다. 1인 곧 왕 아래에만 있고, 만인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사람, 오직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모든 백성에게 명령 내리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에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어진 것, 피조된 것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닮은 꼴다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손수 만들어낸 물건, 그것을 숭배하지 않고, 인간이 손수 만들어낸 제도, 이념, 사상, 문화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간의 존엄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다스리는 사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신기하게도 마귀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이르되 나에게 경배하고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통했습니까? 통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 예수의 영광이 그 천하 만국의 영광보다 더 높으니까. 아니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창조주의 영광이 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살아가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피조물 앞에 헛되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평가 기준 때문에, 그 잘난 돈 때문에, 그 잘난 자리 때문에 지나치게 절망하지도 지나치게 교만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이 천하 만국의 영광보다 더 큼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자기의 영광에 닮은 꼴로 지으신 존재를 세상 곳곳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한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시각에서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의 영광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자기 대신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러한 자들이 온 땅 구석구석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결국 무엇을 바라시는 거냐면 온 땅에 자기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신약의 많은 구절,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자기 영광에 관한 한 독점적인 주장을 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추하게 끝날 수밖에 없고 그 자체로 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지 않으신다면 온 세상은 여기저기 망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함으로써 온 피조 세계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를 경배함으로써 온 세계는 기쁨과 평화가 넘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면 추구하실수록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로 온 땅을 채우시고자 너희들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내 닮은 꼴들로, 나의 영광을 담은 자들로, 나의 영광을 자랑할 자들로 채우도록 하여라. 바로 주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들이 이 땅 가운데에 번성해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십시오.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시네요. 네,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대단한 분 옆에 앉아 계신 겁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을 그 안에 담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먹거리를 주시면서 29절 말씀부터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먹거리로 준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일을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퍼뜨릴 그 일을 계속하려면 너희는 먹어야 돼.
인간에게 먹을 때 그렇게도 많은 기쁨을 주신 이유, 먹을 것을 먹으면서 저거 저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할 정도로 먹을 것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만든 이유, 먹는 것에 기쁨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먹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마셔도 무슨 일을 해도 하루 종일 의미 없는 핸드폰 만드는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해도, 하루 종일 애 뒤치다거리 해도, 하루 종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것에 시간 쓰고 있어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함 가운데에 내가 숨쉬며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주는 기뻐하신다. 삶에 대한 기쁨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잘 돼서 항구적인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할 때, 그 진리 위에 자기 삶의 가치관을 세워나갈 때 그에게 빼앗기지 않는 평화, 자존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드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땅에 퍼뜨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손길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 그 일이 비로소 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완성되었을 때에 그는 너무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요? 너무 평범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 평범한 문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너무 죄송하기만 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고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매일 똑같은 범죄를 수십 년째 하고 있고,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되어 먹은 존재인가? 때로는 이것이 신앙 양심인 것 같지만 사실 밑에 바닥이 없이 추락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를 생각할 때에 이 말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걸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삶을 이 엄연한 진리 위에 세우는 사람들은 어쩌면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특별히 말씀으로 거룩해 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 이 일 위에 하루의 일상을 세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은, 자신감은, 참된 형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며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리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게 될까요?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깊은 곳에서부터 영광을 원하고 있어요. 영광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영광을 마주하기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큐멘터리 어떤 클립을 보는데 갯가재라는 이 동물이 나오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무슨 새우던데, 무슨 사마귀 새우 뭐 이렇게 되던데, 새우처럼 생긴 얘가 좀 다른 점은 이렇게 주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다가 이 적이 나타나면 펀치를 날리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순간적으로 물의 온도가 4000도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펀치가 너무 세가지고 개의 그 딱딱한 껍질에 맞아도 그 껍질이 부서지고, 강화 유리를 갖다 놔도 어떤 종 같은 경우는 그걸 깨트릴 정도로 이 작은 미생물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 메커니즘을 알려고, 규명하려고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신비한 점을 밝혀냈지만 아직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다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조 세계의 어떤 면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를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매혹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영광에 매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누군가 함께 일을 해야 된다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알아주는 데는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볼 것도 없겠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나됨을 인정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영광을 향한 그 추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연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칭찬을 쫓아가는 자들, 명예를 쫓아가는 자들, 이 모든 것이 인간 시면에 있는 영광을 향한 사모함과 본연의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영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이 영광이 결핍되게 되면, 인간 안에 이 참 영광이 결핍되면 모든 부분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인정에 목마른 자가 돼요. 아니 도대체 나를 지금 뭘로 생각하길래, 자기의 명예와 칭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신경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태어나는 이유는 그 안에 영광을 향한 온전한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참 영광이 그의 가슴을 꽉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영광을 따라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일시적인 영광을 쫓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보게 되면 이게 치유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만나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시들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칭찬? 좀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인정? 명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절대적인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살아가는 자다. 그렇기에 그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수많은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스리는 자 같지만 다스림 당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명예욕에 의해서, 권력욕에 의해서 다스림 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눌려서 그 영광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향하여서는 굴복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왕권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스림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정과 칭찬과 명예에 목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를 선택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던 본래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
본래 창조주를 사모하는 그 영광이 밀려가자 그들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 그 다른 것은 바로 죄의 통치입니다. 죄의 통치는 폭력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밀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쥐어 짜주는 구정물을 먹고서 황홀하다고 느끼도록 중독시킵니다. 그 죄 아래 살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버렸기에 만족시킬 수 없는 구멍난 가슴을 가지고서 영광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지만 참 영광을 회복할 수 없기에 죽고 싶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아도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더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올라가도 더 올라가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실 때에 좋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해석하실 줄 알면 좋겠습니다. 좋다라는 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좋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이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하와가 마음속에 뭘 느꼈냐면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열매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 하와가 봤을 때 보기에 좋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계를 버린 미련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죄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좋다라는 말은 기만적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백성들은 이 좋다, 우리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할 것이며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이 좋다라는 말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좋다. 정말 좋을까요? 주식 오르니까 좋다. 정말 좋은 걸로 끝날까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돈이 살살 땡겨서 들어오니까 좋고, 정말 좋은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하십시오. 정말 좋은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인생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너 잠깐 비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뭘까? 이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역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참 영광을 알지 못한 채로 거짓 영광을 향해 서로 죽고 죽이는, 서로 밟고 밟히는 이 아비규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로 아기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목숨 걸고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기를 쓰고 살아야 하는, 기를 쓰고 살아서 참 영광을 얻으면 좋은데 기를 쓰고 살아서 거짓 영광의 구정물만 얻어먹고 세상 인생 참 더럽네 한탄해야 하는, 술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마약 안 하면 기쁨이 없는 그 삶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죽었던 영광을 향한 감각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두운 땅에 그 빛을 비추셔서 내 안에 영광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숨쉬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나의 목이 터져도 괜찮을 것 같은, 왜 그렇게 그것이 기분 좋은지,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송할 때에 그것이 왜 이렇게 내 안에 충만하고 만족되는지,
다른 것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내 인생이 여기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구나. 내 인생의 어떤 골목에서도 어떤 계단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이걸 내가 바라고 있구나.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지은 시인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의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회복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